오늘 여호수아 1장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일어나 준비하라. 일어나 준비하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 산불의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은행이 파산을 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뉴스는 나는 신이다라는 아마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다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신이다. 그리고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8부짜리 드라마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뭐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죠. JMS 정명석 그리고 오대양 사건, 박순자가 이끌던 오대양 사건, 그리고 아가동산이라는 김기순 씨가 이끌던 아가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이야기, 그래서 8부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다 알잖아요. 교회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고 또 놀라고 또 이거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화살을 돌리고 한 주간 대한민국과 방송과 그리고 종교계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이 이단들 참 대다수가 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단들을 이렇게 방치하셨을까? 제가 한 주간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들을 저렇게 놔뒀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런 이단들을 통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흠집이 잡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저 이단들을 사용하여 또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단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허락하세요. 과연 JMS와 아가동산과 오대양과 만민중앙교회와 신천지와 우리가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단과 구별된 말씀 안에서 바로 선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지만 이단이라는 채찍을 통하여 교회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큰 아름다운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되었는가? 과연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저 이단과 다른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이단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반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른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 버려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버려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법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법대로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단들도 허락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먹물을 튀기고 아파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말씀 안에 선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단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는 버리지 않습니다. 신이 버린 사람들, 자신이 믿던 신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는 신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아픔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용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목처럼 일어나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사용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교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이 건물, 우리의 비전 가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사용할 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용될 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몇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준비된 모습이 필요해요.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나가고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get ready,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 말씀에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라는 것이에요. 일어나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릴 때 준비된 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릴 때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 하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신 부르심에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반석교회 새로운 사역의 챕터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역을 꿈꾸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된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무엇을 정결케 하라고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쓰레기, 오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원치 않는 습관들 바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13절과 16절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흠없는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과거와 현재 지금 네가 만나는 환난을 잊어버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물이 흘러감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향하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반석교회 내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다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까요? 간단하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이 자백이라는 말은요, 호모로게라는 말이에요. 호모로게요. 이것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쯤이면 어때? 이게 뭐 어때서? 다 하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 하면 죄로 여기는 말, 그것이 호모로게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모든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그릇도 사용하시고 은그릇도 사용하시고 도자기도 사용하시고 큰 그릇 작은 그릇 깨진 그릇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이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깨끗한 그릇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사용된대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실수예요. 그때는 내가 바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호모로게오,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고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자백하며 회개하며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꾸 집안에 모아놓으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는 곰팡이가 집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귀 쓰시는 깨끗한 거룩한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합니까?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성화라고 말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칭유와 성화예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이 거룩해진다라는, 구별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바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친다고? 우리의 몸을 특별한 대상과 목적을 위해 바치는데 누구를 위해 바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목사님들도 마음으로 섬긴대요. 영으로 섬긴대. 마음만 함께 한대.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몸이 함께하지 않은 섬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불렀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몸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에게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섬김, 봉사 좋죠.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란 말은요, 몸을 잘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실 때, 부를 때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대한 철학자들의 접근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세 가지로 반응했어요. 육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는 죄된 것이고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라 해서 육신을 거부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육신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용하고 방치합니다. 자신이 몸을 마음대로 방종 가운데 내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는요, 육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헤도니즘이라 그렇죠. 육신이 육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무시하고 방치하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을 보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운동할 거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식단 조절하지 못하고, 밥보다는 떡볶이를 더 많이 먹고, 맵고 짠 거 먹고, 한국에 와서 그냥 운동도 못하고 했다고,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몸이 지금 힘들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몸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훈련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모든 승리와 하나님 맡기신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래요? 절제하래요. 절제,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지 영도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관리해야 돼요. 현대인의 질병, 여러분, 비만, 대한민국에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비만인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는 김주은 어린이만 비만인 건 줄 알았더니 한국은 다 비만이 아이들. 여러분, 70% 80% 이상의 비만이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식단 관리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최초의 다이어트 플랜이 등장하고 있는 거? 성경에 등장해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니엘서에 나와요. 세상의 음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채소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겠다라는 다이어트 방법이 나와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걸,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관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요, 너가 성공하길 원하는, 너의 수고가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단잠 주시는 하나님의 잠을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때 자야 돼요. 오늘날 밤낮이 바뀌었어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잘 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꿀이 달더냐? 적당히 먹으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당 조절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무방비로 열려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사진을 올리는데 와인잔을 들어놓고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와인은 술 아닙니까? 술이에요. 뭐 와인은 괜찮은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인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건강이 약해지고 문제로 인하여 아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관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시간.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막 바쁘게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숨은 계획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간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삶이 간결해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삶인지 모르겠어요. 다 여기저기 관여해요.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 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시간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것 벗어버리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관계에 얽매여 있고 환경에 얽매여 있고 무엇이 여러분은 얽매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감정, 과거의 습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간표 만들기, 가지치기. 시편 90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인생이 뭐라고요? 우리의 살날을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를 만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시간표 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시간표대로 역사하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르다면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날마다 물어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잘라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쓰임받기를 방해합니까?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세상 친구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불필요한 감정 잘라내야 돼요. 과거의 습관들 잘라내야 돼요. 얽매여 있는 것 잘라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손을 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사과, 좋은 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많은 게 열려 있는 것 같아도 잘라내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 관리하기 위하여 자를 건 자르며 또한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준비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강화. 날마다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날마다 믿음을 엑서사이즈 연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졌다고 더 큰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질 때 더 큰 일을 맡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 소그룹에 모여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경건 훈련은 생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내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구가 필요해요. 잠언 27장 17절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혼자 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도 말합니다. 3명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했다 그러는데 진짜 성공한 인생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린 다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습니다.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격려해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친구들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교회가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가득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믿음의 친구의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참 믿음의 친구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친구가 이 참 친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친구를 만들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우정이에요. 세상 우정 여러분 다 변하는 거 알잖아요. 네가 그럴 줄 몰라서라고 돌아서는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의 우정이 영원히 아름다운 우정으로 기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들의 우정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서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메고 왔더니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게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굳게 서며 하나님의 약속된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친구 됩시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믿음의 친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무슨 친구, 골프 친구, 술 친구, 별의별 친구 세상 사람들은 다 묻는데 우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을 때 그 우정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가장 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크던 작던 낡았던 화려하던 하나님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 자신에 대한 거지만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주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의 이 고백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고백의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자 맡겨주신 우리의 일, 우리가 충성되이 준비하며 그 일을 성취하여 나의 이름,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 가정,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역,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를 먼저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일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사명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